다 함께 7월 17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그 앞절을 살펴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땅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지혜의 특성을 대조하면서 어떤 종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 삶을 가만 지켜보면 이기적이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가진 자는 반드시 선행으로 그 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읽지 않았지만 14절과 15절에서는 땅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거짓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지혜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시기심인데 이 시기심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생기면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파킨슨 박사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무능력 질투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남보다 더 나은 자리에 앉을 능력은 되지 않으면서 질투만 충만한 상태. 무능력 질투증. 이것이 바로 시기심이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런 시기심이 있으면 자연히 다툼과 거짓이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요셉의 형들에게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마음의 동기, 바로 시기심이었죠. 결국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고 아버지에게는
거짓을 고하기에 이릅니다. 이 시기 때문에 미운 동생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악한 결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지혜에 대한 신뢰를 우리 삶의 가까운 자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보험 부당 청구로 인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대략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고의 사고 내는 것 또는 그 피해액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은 지혜라 하죠. 오히려 정직하게 청구하는 것을 어리석다 합니다. 더 받을 수 있는데, 더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다 하고,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더 지혜롭다 여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땅의 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혼란과 악이 가중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땅의 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 지혜로운 것 같으나 결국은 악으로 귀결돼 버립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늘의 지혜는 1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합니다. 온유함으로 보이는 선행.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땅의 지혜인지 하늘의 지혜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사람은 선천적으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빼앗기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 돼, 싫어,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종종 사용하죠. 하지만 부모의 가르침에 이 아이들이 조금씩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익히게 되고 결국은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죠. 이처럼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져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하게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상대를 포용할 줄 알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그 삶의 태도이며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두 종류의 지혜 중 여러분의 지혜는 어느 편과 닮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당장 이득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때문에 현실에서 땅의 지혜를 택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18절에서 바로 그 결국이 의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기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달아 죽게 하면 자신들에게 유익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에 반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손해당하는 것처럼 사셨지만 위로 난 그 지혜로 인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의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되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과는 바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지혜가 있는지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영락의 모든 가정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받아서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의 열매를 풍성히 누려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온유하게 길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당장의 이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혼란과 모든 악한 일로 귀결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영락의 모든 가정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며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과 그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